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 게 시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보니까 그때는 이게 성경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원 협회에서인가요? 조그만한 파란색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을 다 담았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과 신약 성경과 시편 이래가지고 구약의 39권 같아 유독 시편만 거기다 삽입을 해서 성경을 읽도록 보급한 적이 있는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신 분들은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 39권의 성경 가운데 시편을 거기에 별도로 넣을 만큼 시편이 중요한 책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시편은 전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 따라서 5권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1권은 창세기의 내용이고 5권은 신명기의 내용과 부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들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볼까요? 시편 41편을 보세요. 시편 41편은 1권이 끝나는 곳입니다. 42편부터 2권이 시작되는데 41편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1권이 그렇게 결론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72편을 보세요. 2권이 끝나는 곳이 72편인데 실질적으로 72편이 끝나는 건 19절입니다. 1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뒤에는 이제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는 첨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2권이 끝날 때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고 끝납니다. 89편 가보겠습니다. 89편은 이제 3권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3권이 끝나는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으로 끝나죠. 10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으로 가보시면 5권이 끝나기 전, 5권이 시작되기 전이죠. 마지막 절이 4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맨 마지막 끝나는 1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5권이 끝납니다. 150편 마지막 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마지막 끝날 때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의 책, 찬양들의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썼고 이사야를 위시한 선지자들도 감동을 받고 성경을 썼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라든지 유일하게 한 편 쓴 모세, 솔로몬, 아삽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시편이라는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시편인데 시편은 모두 150편이잖아요. 도대체 이 150편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저는 5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시온 사상입니다. 시온 사상.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사상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성전을 건축을 마쳤을 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러면 시온에 성전에 누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막 시온을 찬양해요. 성전을 찬양해요. 대표적인 게 시편 48편과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성전을 찬양한다? 시온을 찬양한다? 산을 찬양하고 건물을 찬양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시온이나 성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찬양의 대상이죠. 성전은 사모함의 대상이죠. 성전은 애정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았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찬양한다고 할 때 건물을 찬양합니까? 아니죠.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시온은 여호와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붙들려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시온은 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전, 성령에 임하시는 전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찬양할 가치가 있고 시온을 찬양할 가치가 있는데, 시편에 보면 시온을 찬양합니다. 성전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요,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편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애굽에서 나왔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게 뭐죠? 예수 믿기 전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광야 40년 머물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시편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 사상에서 중요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한 일 없잖아요. 바로 손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오게 했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오게 하신,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불러서 중재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주었습니까? 언약, 율법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의 주체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저가 시편을 보면서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까 200만 명이라는 씨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또 때가 되니까 진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여러분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중에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언약은 아직까지 미래적인 언약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부분의 언약이 201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대부분이 지켜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환난 날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 시편에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택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더라? 지켜지더라. 여러분, 이런 언약 사상의 투철한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77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역사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더라. 현재 내가 어려워도, 현재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니까 반드시 나에게 회복이 있고 나에게 축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시편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언약의 역사를 믿으면, 이 언약 사상을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역사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의 역사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그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중요한 내용이 역사예요. 시편의 중요한 내용이 세 번째로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택자가 맺은 약속을 법으로 성문화해 놓은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잘 살아서 복받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내면에 흐르는 사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신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내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그 외적인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찬양하고 그 말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구약 역사,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언약을 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스스로 또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편에서 율법을 찬양한다, 계명을 찬양한다, 여호와의 도를 찬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외적으로 성문화한 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가치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시편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율법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 자체를 찬양한 게 아니라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왕권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왕입니다. 아주 힘이 강하신 전능하신 왕입니다. 근데 세상 열국에 있는 왕들은 그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절대적인 통치권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해요. 약해요. 세상 왕들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왕, 절대적인 왕,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왕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왕들을 보호해 주시고, 일반 왕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봉사, 섬겨야 되거든요. 힘 있는 왕이 보호해 주니까 약한 왕은 그 왕에게 보호를 받는 대신 봉사하고 섬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왕에 대한 찬미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왕에 대한 찬미도 역시 언약적인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을 통해서 나와 왕, 일반 왕을 보호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절대 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왕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시편의 왕 사상이에요. 왕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미국도 붙들고 계시고 한국도 붙들고 계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은 끝난다는 겁니다. 구속 역사가 핵심입니까? 일반 역사가 핵심입니까? 구속 역사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세상 역사는 구속 역사를 반영하는 무대, 엑스트라, 도구, 수단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역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권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존중하거든요. 다윗 왕권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인간은 찬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높이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직 누구만 높입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혹은 예배하는 중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전쟁의 용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축복의 전쟁이 있고 징벌, 심판의 전쟁 두 가지가 나와요. 축복의 전쟁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근데 바로가 내보내려고 합니까? 붙잡으려고 합니까?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항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게 축복입니까? 애굽에 사는 게 축복입니까?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애굽의 바로와 10가지 심판을 동원해 가지고, 재앙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해 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쟁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슨 전쟁입니까? 축복의 전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도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싶은 사람 많았는데 주의를 지키도록 해주시고, 오전 예배 드리고 대충 가고 싶었는데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고, 사이에 또 무슨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또 하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행복합니까에는 아멘이 주는 거죠. 징벌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전쟁자로 싸워주십니다.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요. 남쪽 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남쪽 유다도 깨끗하게 망하게 합니다. 물론 회복을 전제한 망함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일단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제대로 살아 하고 매 징계를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무슨 전쟁입니까? 징벌의 전쟁이죠. 심판의 전쟁이죠. 여러분과 저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신자가 불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무슨 전쟁하십니까? 징벌의 전쟁을 하십니다. 심판의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한다든지, 망신을 당하게 한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게 한다든지, 혹은 또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게 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시편에 축복의 전쟁이 있고 징벌의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축복의 전쟁은 시편에서 찬양해요. 징벌의 전쟁은 시편에서 찬양 안 하느냐? 징벌의 전쟁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을지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망하게 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순종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망하게 했기 때문에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알고 오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당장 징벌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이 나의 회복이기 때문에 시편은 축복의 전쟁도 찬양을 하고 징벌의 전쟁도 찬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5가지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가 시편을 이해하면 아주 쉽겠는데,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요?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뭐라고요? 높이 드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20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 2인칭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영감시켜서 백성들에게 말씀 주잖아요. 보세요. 네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2절에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찬양을 적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이 받고 싶은 찬양을 다윗이나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까? 후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예, 시편 121편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 몇 장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많은 찬송을 불렀는데 현재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찬송은 18세기에 영국에서 불렀던 복음성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전통적인 이 켈빈주의자들이나 유럽 교회들은 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을 부르지 않고 시편만 고집해서 시편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첫자는 이자고 끝자는 석자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서 지금 시편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18세기의 영국 복음성가가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이고 그리고 뭐 곡절은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가 꽤 있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뭐 나의 등 뒤에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복음성가들을 보면 이 상대 이 사람에게 감정에 호소하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예배 잘 드려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찬양에 들어갔죠.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감정을 좀 끓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요. 지금 뭘 제가 얘기하냐면 시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신자들로 하여금 받고 싶은 찬양을 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찬양을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18세기의 영국의 복음시를 중심으로 엮여진 찬양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편 20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신다 그랬거든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신다, 이 말은 보호하신다, 도와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적인 상황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시고 그 예배적인 상황에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자를 높이 드신다. 2절에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배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과 도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없이는 응답 없다. 또 예배가 멸시된 상황에서는 도움도 없다. 어떻게 제가 증명할까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저하게 사무엘상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과 내 뜻에 합한 자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시고 엘리와 두 아들이 다 죽도록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멸시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도둑질할 때 하나님은 도움도 없고 응답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멸시하면 멸망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예배에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시온에 와서, 성전에 와서, 여러분 예배당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와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하루 한 끼 살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구역 예배 등등 여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공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적인 삶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 소재가 뭡니까? 감사제지요.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소제는 감사 예배고 번제는 회개하는 예배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영광때에 사는 거 감사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전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은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0편 3절에 보니까 셀라 그랬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표현으로 잠시 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잠시 쉰다, 잠시 묵상한다. 왜 묵상하느냐? 찬양을 아주 굉장히 높이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부르다 보면 너무 지쳐가지고 잠시 쉬어라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셀라가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사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저에게 주실 거죠? 하고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톤이 높게 찬양하다가 잠시 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황에서 잠시 묵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을 통해서 볼 때 중요한 한 사상이 예배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20편에서 예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응답과 도움을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과 도움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물질 위주의 선택입니까? 영 위주의 선택입니까? 영 위주의 선택입니다. 베델을 떠나는 선택입니까? 베델을 지키는 선택입니까? 베델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베델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고 여러분과 저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도자를 떠나는 선택입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키는 선택입니까? 지도자를 떠나지 않고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기도를 받는 선택이죠. 근데 여러분, 많지 않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목사가 모른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죠? 이 엉터리 종아, 이 쌌구나, 이 소리 듣잖아요.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이 사정을 목사에게 상의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목양 관계는 뭐죠? 이거는 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상황에서 응답과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은 초원교회 몸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이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적인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 응답과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